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시작이 되었는데 항상 이 자리는 서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 분의 인도자가 설치인데 그분만 보지 마시고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동안 기도와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소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영혼 살리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는 종교의 한 행위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체로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깊어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져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가 그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인도할 네 분의 인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기도를 맡은 박송훈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서로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한다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요 그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원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첫 번째 순서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 들어오니 받아주시고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거 살펴주시고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말씀을 보실 건데요. 말씀
말씀을 주신 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연명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 제목은 기도하자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 막상 시작하려니 어렵고 또 시간의 그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제가 체력적으로 지쳐 있을 때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란 중에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좀 부담감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사전적으로 찾아보았을 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란 인간보다 분명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입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들이 있는데요. 절에 가면 소원을 적어 영등에 매다는 것도 있고, 쌀에 향을 꽂아놓고 비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 거 아시죠? 6절 말씀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변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시험과 갈등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건강으로 보시면 우리 몸에 조그만 열이라도 점점 근근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 자녀를 키우면서 올바른 길을 나가야 하지 않을 때,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을 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 걱정합니까? 그리고 우리 빠질 수 없는 돈이 있죠. 우리가 돈을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부족하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재미로 하는 것도 있죠. 세상 속에서는 사주와 팔자로 점치며 미래를 대비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제 과거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저는 중학교 시절에 친구 관계로 어렵고 매일 울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기억이
아직까지도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흔히 PTSD라고 알고 계시는 예상 후 트라우마의 정도로 강력한 상처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 제 성격도 좀 이로 인해 제 성격이 조금 바뀐 것도 있죠. 제 성격이 소심하고 큰 회사의 적극적인 부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데 이로 인해 이렇게 시간이 흘려 염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빼앗고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진 않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로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 부끄럽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저를 가로막고 있는 벽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 끌어안고 싶고 너무 안아주고 싶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30대가 되고 결혼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아기도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 나름대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제 뱃속에 축복이라는 새생명이 찾아왔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로 지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되시는 용우 집사님과 함께 미래를 상상하며 계획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픔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꺼내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졌고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없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가진 힘으로는 이 아픔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집을 오며 직장을 관둔 상태였고, 이 아픔을 나눌 사람이, 이 깊게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들, 가족들 모두 타지에 있고,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괜찮은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소에 밝은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났고 이런 제 마음을 드러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자신이 더욱더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이런 우울함이 지속되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기보다는 회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비로소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 간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던 대로 하루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치 어떤 일처럼 잊고 묻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게도 분명히 제 아픔보다 더 귀한 걸 주셨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상처도 아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고 묻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가 굳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그 완전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공격받았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평강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염려가 밀려올 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십시오. 염려를 짊어지는 우리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결과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평강이 찾아오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을 고백하고 나니 감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의 고난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물질의 풍부와 고난의 부재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피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